지난번부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쭉 조금 연결해서 몇 번 더 시리즈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교회는 사실은 우리죠. 사람이 교회인 것이고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것. 영광이 무엇인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영광 가운데 사는 삶.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일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한 거 복습을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빛나는 광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크게 3중 기능 3가지가 뭉쳐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바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믿지 않던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것, 능력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임하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 이 사단의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이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의 영토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에요. 그때 천국의 복음이 확장되고 천국이 그 통치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할 때 당연히 하나님 영광이 뭐지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가까이 계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의 권세,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슬라이드 다음 거 보면은 더 정리가 되죠. 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통치하심,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죠? 성막과 성전에 구름과 불로 나타나셨어요. 구름이 가득 끼고 또 불로 막 내려오셨어요. 불로 제단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보고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왜?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복음의 광채가 빛나는 그 얼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임재하셨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방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 시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가 오시죠. 성령이 오실 때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같이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 다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때는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은 바다에 당연히 물이 있죠.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것처럼 말세에 되면 진짜 마지막 때는 모든 종족 방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예수님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들었다 이거예요. 알아요. 근데 주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들었다고 안다고 다 믿지는 않는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복음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있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의 또 특징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는 그분의 통치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중심적.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의 중심이에요. 왜?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계시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서 지금 이 믿는 자들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악이 그냥 아주 팽배해 있는 이 세상에 그나마 이 정도 사는 건 성령께서 절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 성령께서 올라가 버리시면 여기는 이제 세상은 정말로 악의 소굴이 난장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 어떤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곳을 말씀 위에 세우라. 이거는 담임하는 목사, 그 리더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아니죠. 건전한 교리와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모든 사역과 예배를 세우라. 이상한 우리 교회도 이상한 거 붙여놓고 신천지 말고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를 붙여 하느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환생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아주 그냥 혼합종교 같은 거 말을 쓰레기 같은 걸 써놓고 누가 열심히 목사님 것 하고 붙여놓고 갔어요. 우리 교회 문 앞에. 그런 귀신의 가르침 말고 새빨간 거짓말 말고 올바른 진리에 우뚝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모셔드립니다. 성령 기대합니다. 역사하소서, 도우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외면하는 곳은 절대로 성령 안 가세요. 예수님 법칙이 그거잖아요. 환영치 않는 곳, 신발 먼지 탈탈 털고 그냥 샬롬 그냥 하고 나와. 안 받아주면 나와. 그들이 복을 비는데 안 받아? 그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와. 환영하는 곳에서는 역사하시면, 믿음이 없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도 기적을 거의 행치 못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사모하고 기대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통치하심 속에 산다는 삶은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하면 크게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동식물에 인간의 생명을 집어넣으셨고요. 그리고 이 전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셔. 그 수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행성들이,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 지구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이 정도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정도 능력이 있으신데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몇 가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겠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능력을 주셨대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가장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통치하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 전 세계에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하나님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성경이 나타내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빛을 주는 것, 복음의 광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 빛을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우주를 세우고 붙들고 계신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죠?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이 저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깨우뚱깨우뚱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돼버려요. 예수님을 통해서 족보가 확 계보가 바뀌는 거예요. 가문이 바뀌어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통과해가지고 깨끗이 더러운 거 씻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조금 씻어진 정도가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 권리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마귀의 후손들이. 자, 어두운 영혼에서 영원한 생명과 빛을 채우셨어요. 지옥으로 막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 이 어둠이 아닌 빛을 주셨어요. 이런 전기불 이런 거 태양 상대가 안 돼. 이 빛은 생명의 빛, 천국의 빛이에요. 네. 절대로 사망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 그 빛, 그곳은 빛과 생명이 넘쳐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잖아요. 자, 그런 생명과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여기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 이 통치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봤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분이 바뀌잖아. 거듭나잖아.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본인이 너무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다? 그럼 변화가 더디겠죠. 변화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빛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억지로 숨기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툭툭 털고 예수님 앞에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구약의 영광과 신약의 영광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보면 죽는다. 왜? 예수님의 피가 그때는 없어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직접 노출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도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뒷모습만 봐라. 뒷모습만 봐. 슬쩍. 정면으로 봤다. 너는 죽는다. 그 예고해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못 봤는데 잠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던 것만 하더라도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이 수건으로 베일로 이렇게 덮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 그 어느 누가도 나누지 않아. 내가 내 영광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2장 8절에 볼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우상한테 가가지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를 하나님인 줄 알고 신으로 섬기고, 이거 하나님 용납 못한다는 거. 그것들 싹 다 심판받아서 그냥 아주 멸절시켜버렸어. 절대로 이 영광 아무한테도 안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진짜 신은.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바뀝니다. 신약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믿는 자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 이 권세 통치, 이것을 인간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성경 구절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 예수에게 준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줬습니다. 누구?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저희는 그때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던 이 영광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아까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하는데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놀랍죠? 아멘. 자,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동시에 저희도 하나 되게 합니다. 저희도 자기네끼리도 하나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영광을 저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통치가 임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저들에게 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 품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무슨 재주로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줬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고 보호하심을 받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니까요. 구약시대는 절대로 그 영광을 나누지 않았어요. 아무한테 나는 안 줘 그랬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광을, 영광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창조의 능력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생명의 능력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할 때 그 놀라운 귀신 쫓아내는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그 다음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몰아오는 그 능력, 회심케 하는 능력, 이 능력이 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을 맛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죽으신 것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몸에 가져가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부터 잠시 떨어지는 지옥 맛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죄값을 치르고, 그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다 그것을 담당하시니까 됐고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가 다시 하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이 돼서 부활의 몸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살리신과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신 능력과 통치가 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죽었던 육체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일으키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믿고 그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한다는 것은 잠깐 부활해서 천국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모든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뭐가 무식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한다고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님이 깨닫게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인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천지창조 때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예수 그리스도 얼굴, 즉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아는 빛,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 빛은 깨닫는 것이에요. 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하고 깨닫는 이 빛이 들어와야 돼. 이 영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느 순간 아 하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머리를 밝게 해주셔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 확 깨닫게 된 빛이 들어왔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이 뭐냐? 영적 실체를 이해하고 작동시킨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띵 눌러서 뭐 작동하게 하려면 윙 하고 한번 전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거 지금 되게 하는 거예요. 기계 뭐 딱 불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뭐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 몰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쉬운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뭡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어디로 출발해요. 오른쪽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에요. 이 비행기가 날아가요. 양쪽이 똑같이 비행기 타고 있죠. 그런데 아는 지식이 달라요. 승객들은 그냥 얻어서 타고 가는 거고요. 그냥 앉아서. 그분들은 비행기 어떻게 날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들은 알고 있죠. 이분들은 비행기를 날게 하는 방법을 알아. 똑같은 비행기를 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잘 활용할 줄 알아. 어떻게 하면 능력을 하는지 잘 알아서 잘 쓰고 있어. 성령님과 같이 협조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능력이 와 있다 할지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능력 와 있어도 하나도 모르니까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냥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 지식,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경건의 말, 경건의 행동, 순종하는 말,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저래. 항상 믿음의 말,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순종하며 삽니다.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체크포인트인데 해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 믿음, 경건, 순종에 관한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지?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 중요한 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산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말을 선포 안 하는데 하나님 주세요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얘기하라. 그 산에게, 그 문제에게 예수의 명 안에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병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옮긴다. 그 말이 문제를 해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말, 경건한 말, 순종의 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능력을 확 나게 해서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어떻게 나가냐고요? 그림 하나 더 보죠. 그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어마어마한 이 댐에서 물이 방류되는 거예요. 물을 확 내보내는 거예요. 인공 홍수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확 나가는데 바로 이것처럼 수문을 열어버린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는데 이렇게 물이 확 빠져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무한대로 쫙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다. 우리의 말이다. 자, 슬라이드 42번 보세요. 네, 케네스 코플랜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눈과 귀와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말함으로써 그 능력을 운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고 사용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하는데 내 눈도 그리고 내 귀도 내 마음을 믿음의 말씀에 딱 담가놔야 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경건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그 입으로 말로 선포할 때 능력이 움직인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쓸 수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도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거 몰랐을 때 못했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 말로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서 병이 났을 때도 깨끗함을 받았고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해서 자기가 해결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구나 체험하고서 이렇게 열심히 본인도 전하고 또 능력 체험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8장 22절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굶는 것도 말하는 거에 달렸고 배부른 것도 말하는 거에 달렸다.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면 사단이 마귀가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고 망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 풍성한 말 하면 예수께서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하게 주러 오셨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풍성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가장 결론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었는데 이 능력을 체험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관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방출시키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무엇은 될지어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라. 재정의 문제 해결되어라. 건강의 문제 해결되어라. 가족의 문제 해결되어라. 중독의 문제 해결되어라. 예수의 명하니 따라가라. 사라쳐라. 여기서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입으로 선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이게 나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고 의심 같지만 또 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확 생길 때까지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면 여러분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